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네, 오늘은 천자문 읽기 12번째 시간, 요순시대와 임금의 자격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양국 유우도당 밀추 자리위 사양할 양 나라국 있을유 염려할 우 질그릇도 당나라 당. 자리를 밀어주고 나라를 양보하니 유와 도당이다. 유는 순임금을 얘기하고 도당은 요임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리를 밀어주고 나라를 양보하였다 하면 자식이 아니라 신하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자를 가려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말이다. 유와 도당은 각각 순임금과 요임금을 말한다. 추는 밀어서 넘겨주다의 의미입니다. 퇴로 읽는 것은 퇴고와 같은 특정한 예만 있으니 추로 읽는 것이 통예입니다. 위는 지위, 곧 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이란 본인의 자리를 양보하여 남에게 밀어주고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양국은 나라를 양보한다는 의미이니 왕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위와 양국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 뜻이니 왕의 자리를 밀어서 넘겨주고 나라의 통치권을 이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당과 유우는 소위 요순시대의 두 주인공인 요임금과 순임금입니다. 먼저 요임금을 나타내는 도당이라는 명칭은 그가 통치했던 지역 및 국명과 관련되어 생겨난 이름입니다. 천자가 된 요임금이 처음 도읍지로 정한 곳이 도였고 이 지역은 훗날 당나라가 흥기하는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혹은 요임금이 다스리던 당시의 나라 이름이 당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연유로 도당이라는 요임금의 별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천자문이 생겨날 때 당나라는 없었으니 요임금이 다스리던 나라의 이름을 따서 그리 불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순임금의 별칭인 유우에서 유는 그가 유호 또는 유호씨의 아들이었음을 뜻하고 우는 천자가 된 뒤에 그가 다스리던 나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치세하는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요순시대는 이들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를 말하는데 두 임금 모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순임금은 나중에 하나라를 건국하는 우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는 지도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체제가 요구되었고 그에 맞는 대응이 결국 언어와 의복으로 상징되는 문명의 체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렵은 농경으로 변하였고 언어에 이어 문자가 생겨났으며 물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대강 추위와 더위를 막던 의복은 질서와 체계를 갖춘 의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체계를 갖춘 공동체가 완성되며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왕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치적 문제가 등장했을 것이고 그중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인물로 요임금과 순임금을 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무조건 전설로 치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실존 인물로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과 역사의 과도기적 인물들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요는 제곡의 아들 또는 손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곡 역시 오제 가운데 한 사람이며 요의 뒤를 이은 순임금을 제외하면 오제는 모두 이 요임금의 혈통입니다. 요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20살이 되자 왕위에 올랐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요는 희씨와 화씨 일족이에 계절의 구분에 따른 농사의 적기를 가르치도록 하는가 하면 1년을 366일로 정하여 역법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양력을 만들어 농사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황하의 홍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곤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9년 동안 치수 공사를 하게 하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는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제목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신하 방제가 단주를 천거하였지만 여임금은 단주가 충신한 말을 좋아하지 않고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효성이 지극한 순의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여러 임무를 맡기고 두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흡족한 결과에 순을 등용하고 20년이 지난 후 요는 순을 섭정으로 삼고 은거하였습니다. 순은 요임금이 실패한 황하의 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일 하나라의 시조가 되는 우를 시켜 해결하게 합니다. 이후 순임금은 아들 상균이 왕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우를 후계자로 삼아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아들이 아닌 다른 신하에게 왕위를 선양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양이란 임금이 살아있는 동안 왕위를 물려주는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내선, 성이 다른 신하에게 물려주는 것을 외선이라고 합니다. 요와 순이 두 분이 칭송받는 것은 바로 이 선양의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 크게 돋보일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양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임금의 자식들이 불초했기 때문에 임금이 될 수 없었는가? 아니면 태평성대를 누리기에 알맞은 그릇을 왕위로 추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두 가지 문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그 목적과 본질이 무엇이냐를 잊지 말아야 어긋남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교회 운영에 대해 뭘 알아? 와 같은 헛소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